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5절 그리고 이어서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5절부터 먼저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14절로 18절도 이어드립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로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1982년 8월 25일 이태리에서 세계적인 과학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들이 회의를 하다가 잠깐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학자들을 누군지 한번 뽑아봅시다 해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뽑혔을까요? 첫 번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두 번째는 아인슈타인, 세 번째는 뉴턴이요, 네 번째는 칼라인, 다섯 번째 파스칼 이렇게 뽑혔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 중에 그 중에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던 것이죠. 이로 인하여 신앙은 단순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에게 주신 사고와 지성을 그냥 묻혀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잘 발휘함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인류사 속에 남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믿음은 사람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를 더 탐구하고 더 깊이 더 넓게 신비로운 세상을 알아가는 것과 굉장히 관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간의 지혜와 영적인 지혜를 더 많이 가짐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는 산 밑에 내려왔을 때 펼쳐진 일들이거든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시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광채를 빛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옆에서 비춰질 그 모습을 잠시 이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황홀하고 신비로운 그 모습이었겠습니까?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 놀라움 속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또 나머지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그냥 내려가지 않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가정도 있고 또 처자식이 있는 몸인데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다른 거 다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심지어는 자기들을 위해서는 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주님과 함께라면은 이곳이야말로 경이로운 것이요, 저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이 더 이상의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진짜 주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 온갖 소용돌이 속에서도 내가 전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충만하다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음을 우리는 가끔이라도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최대한으로 우리 심령 속에 안고 살아간다면 그 순간 우리는 진짜 다른 무엇이 부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문제는 이렇게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경이로움, 그 은혜를 믿고 이제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내려오니까 이 산 밑에서는 좀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좀 해프닝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을 이어 말씀 14절 이하에서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에 어떤 아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는, 아마 간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찾았겠죠,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요청했겠죠. 선생님,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왜 그런데요? 우리 아들이 이런 병으로 참 본인도 가족도 너무 힘듭니다. 좀 고쳐주세요. 주님이 안 계시면 당신들이라도, 제자들도 주님의 능력을 배웠기도 하고 가졌을 테니까 고쳐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요청 안 했어도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 안타까운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서 그 아들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외치기도 하고 선언하기도 하고 했었죠. 온전할지어다 이렇게 외쳤는데 이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한 명이 처음에 그러니까 또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제자가 야, 비켜봐, 내가 해볼게 하면서 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등등, 하나님 아버지 즉시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쯤 되면은 좀 귀신이 나가주면은 제자들 체면이 섰을 텐데 오히려 제자들이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까지도, 그 예수님 위치까지도 흠집이 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더 참으리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믿음으로 이 역할 사역하는 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보여줬는데 너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이 능력, 이 역사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봤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선언하고 명령하고 했는데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어쩌다 보면은 이 제자들보다 그 아버지가 더 현명한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말하기를, 마가복음 9장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예수님 앞에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리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자들을 탓하지 않고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뭘 해보려고 했는데 이 지경이 됐습니다. 아이가 더 나빠졌어요. 이런 원망이나 탓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아뢰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하고 겸손한 이 모습이죠.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여 믿음 없는 세대라. 문제는 믿음이에요. 자,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요. 외쳤을 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외쳤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도 했는데 왜 이런 능력이 안 일어났습니까? 사실은 믿음이 있었다는 이 증거가 보이지 않죠. 눈으로 보입니까? 사람이 느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의심이 있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말씀으로 사는지 우리가 누구를 보면 다 압니까? 모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내가 가진 믿음을 어디까지 인정해 주실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지 우리는 자기에 대한 믿음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간절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했는데도 그만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기도 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기도 했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듣고 배우고 마음속에 은혜 받고 간직하며 우리는 또 기도하기도 했는데 그런 역사,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나 또 많은 믿는 자들이 허망함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그 수학을 배우면서 이제 인수분해를 배우고 미분적분 이렇게 배우는데 인수분해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칠판에 쫙 써놔요. 풀어가요. 풀어갈 때 가만히 이제 수학은 이해 과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선생님이 풀어가는 걸 보니까 이해하겠어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해해서 이제 책을 딱 덮었어요. 그러다 얼마 후에 내가 풀어보려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까지는 이해하면은 그 이해를 가지고 뭐 도형도 풀고 인수분해 이렇게 풀었는데 이 고등학교 과정 가서는 이게 안 돼요. 왜? 이게 외워야 되는 게 있고 응용되는 게 있고 자기가 많이 풀어보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시험에 임하니까 점수가 나올 리가 없죠. 왜? 문제를 잘 푸는 실력 있는 선생님이 이게 풀어가는 것만 봐가지고 이해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착각을 한 거죠. 이해한 걸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 내 실력으로 나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했지만은 막상 자기가 풀리니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네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보면서 저렇게 기도하니까 저렇게 명령하니까 되어지더라. 나도 그렇게 해보자. 나도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치면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외쳐봤지만은 허사가 된 거죠.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식으로 인해서도 아니고 내가 신앙의 단편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역사로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강해가지고 내가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나 병이나 내가 쫓아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은 이 제자들은 다시 영적으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충전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배우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이 기도했을 때 또는 자기 체면, 자기 어떤 믿음의 욕심, 또 중요한 건 자기 마음에는 온갖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부글부글 일어나면서 말은 뜨겁게 강하게 외친들 이것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의 역사는 구원을 주시는 믿음이 있었어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가졌어요. 나는 죄인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가 씻음 받아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세례도 받고 이 신앙의 고백을 늘 해요. 그리고 이 믿음은 확실해요. 이제 또 하나의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이 믿음, 이것은 사역을 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혼돈하고 우리가 혼란하거나 내 본질적인 믿음까지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두 번째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가 잠잠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래 받은 이 구원의 은혜까지도 내가 흔들리고 혼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약속을 받았어요.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마다 또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전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상 보는 것보다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더 우선 여기면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내 삶 속에 가장 우선 여기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또 그에 합당한 영적인 생활, 기도의 생활,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삶, 이것이 이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헌신적인 삶은 별로 없으면서 그냥 최소한의 기도만 하면서 저는 믿습니다 크게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이 기대를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이 뜨거운 생활은 없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단한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다. 간증도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능력을 주셨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데, 믿음의 전인격적인 삶은 너무나 부족한데 나는 그것을 원함으로 인하여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욕심에 쓰기 위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내가 다시 한번 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영적으로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입으로 크게 외치고 선언하는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저는 못난 존재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생각납니다. 이런 회개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보이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는 큰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지만은 그 여인들에게는 너무나 컸잖아요. 그 여인에게는, 가나안 여인에게는 너무 컸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우리가 구원받은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못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 채워주고 역사하시는 것만 해도 우리가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은혜의 감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귀한 은혜에 합당한 선물들을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고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도 우리는 더 희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내가 받았으니 늘 있겠지.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었으니까 늘 이 은혜의 은총의 경험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남아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은 후차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깊은 교제와 또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내가 막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열심을 내고 전도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나의 신앙, 지금 나의 겸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어떤 분으로 섬기며 모시고 살아가느냐, 지금 내가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그것을 꼭 채워야 되겠다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거 채우는 것보다도 내 영적으로 더 이것이 필요하고 더 우선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신앙이 지금 나에게 있냐 이거예요. 지금 나의 헌신과 지금 나의 영성이 얼마나 깨어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입을 수 있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이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냐고,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근데 자기 신앙도 겨우 지키는 거예요. 자기 신앙도 겨우 지키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얼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전도인을 파송하는 이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헌신하고자 하는 전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귀신도 항복하게 되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전도 보고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나 우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믿음의 역사는 하늘에서 낙하산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뚝 떨어지니까 늘 지속적이고 전진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신뢰 관계를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쌓여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또 다르게 나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지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의 그런 그 많은 절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세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과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수고를 열심히 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신 이 믿음이 더 견고하게, 더 확고하게 우리 심령 속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세상 살기 바쁘고 할 일 많다는 이유로 인하여 세상 일에 마음을 거의 빼앗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약해질 수 있는 것이며 기억에만 남을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습관적인 기도 생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 생활에 정진해 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부터 무한히 감사를 여기고 이 감사 없이는 어떤 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시는 이 은혜와 감사 앞에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산위에서 황홀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내려와서 이 간질병 들린 자, 귀신이 나갔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 귀신의 활동과 이 힘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심지어 가까이도 그들은 그 드세게 활동을 하고 소리 지르고 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오늘날에는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별로 찾기가 어렵죠.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거나 뭐 정신질환이 있거나 정신분열증 이런 사람들은 더러더러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더러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귀신도요 얼마나 영특합니까? 영악하기 때문에 변신을 해요. 변신을. 어떻게 변신하냐면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신이라든지 이 구원의 방주에서 이탈하기 위해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형태로 우리에게 가장해서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광명한 천사라는 것은 좋은 이미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고 누리고 우리가 취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오늘 나는 그런 표현을 이건 제 표현이 아니에요. 물귀신, 물질귀신, 돈귀신, 명예귀신, 음란의 귀신, 음란의 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물질관과 우리의 절제력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을 자꾸 건드리면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순수하게 믿고자 하는 이 신앙을 방해하고 그러지 못하게 막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것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향해 이 집중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 그 과학자 말한 중에서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가 안 믿는가 참 좀 약간의 혼란이 있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종교가 없는 과학은 허망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종교가 없는 과학은.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을 끌어들이는 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 신앙에 대한 표현은 별로 많이 없지만은 일단 하나님을 안 믿는 거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표현했다는 것을 어느 자료를 통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우리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이라도 이 은혜 충만한 삶을 해요. 근데 우리 실제적인 우리 삶의 관심은 일상적인 생활에 관심이 더 많이 있단 말이죠.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신앙에 대한 이 비중,
그 열심을 여기까지 하고 선을 긋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긴 한데 진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자기 안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 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진짜 목말라 하는 건 주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데 세상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 목말라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내가 세상에 목말라고 세상에 결핍된 것, 그것을 주님 채워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들이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자기 세상 형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주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을 테니까 제 어려움을 좀 잘 채워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나 주님에 대해 목말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동안 듣지 않으면 자기의 괴로운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예배에 나아가지 못했던 나의 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 심령, 제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에게 기도할 제목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참 자기의 영혼을 찢으면서라도 하나님 다시 제 기도 제목, 제 가슴에 안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할 제목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내 힘으로 안 되고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것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 살 길이 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나와야 될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내 삶 속에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부르짖고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에 대한 목말라 하는 이 마음의 신앙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냐? 무의식 중에도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 집안에서 또는 직장에서 눈앞에 있는 일을 다 정리했어요. 그때 좀 차 한잔을 하면서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는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해요.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주로 보면은 세상 안에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사랑관계 속에서 하는 일, 내 삶의 과제로서 해결해야 될 일, 이것들이 늘 또 떠오르고 이러면은 과연 주님은 내 의식과 내 삶의 관심 속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냐? 우리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너무 쉽게 고백한다면은 뭐 24시간 내는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애인을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말이든 어제든 만나가지고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면 잊어버립니까? 헤어져 또 돌아와 생각나. 집에 와가지고 또 전화하고 싶고 또 다시 만나고 싶고 그 생각이 뇌리 속에 늘 남아있지 않겠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내 삶 속에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오늘 돈을 번다든지 내가 뭐 살아가는데 그 비중도 좋아요. 자녀를 키우고 다 좋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절박하고 우리의 삶을 다 쏟아서라도 이루어야 될 이 기도 제목, 인생의 과제, 그것을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느냐,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한 부분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그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할 일을 생각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베이직은 흔들 수 없는, 누구도 이것을 뒤집을 수 없는 확고한 베이직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기본적이면서 근본적인 토대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내주하여 주셔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 일도 분별하고 그 안에서 판단하고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 몸의 상태를 내가 잘 모르듯이 내 영적인 상태도 내가 잘 압니까? 잘 모르죠. 내 몸과 내 마음을 내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진단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근데 항상 벽이 있어요. 벽,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현실적인 벽이에요. 현실 안에서 내가 겪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채워야 될 그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처럼 여긴다면은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거나 그것을 치울 수 있는 힘을 갖거나 그것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지혜를 갖거나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이런 벽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도 필요한 열심을 내되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세례 문답을 하면서 했던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과제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는 것도, 또는 내가 겪어오면서 잊어버리고 싶었던 인생의 트라우마, 그런 것들, 또 현실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의 소유를 갖는 거, 다 우리에게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상관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때로는 진짜 그 넘어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 믿음의 시야를 가리게 하고 흐릿하게 하고 그것만 생각하기에 나아간다면은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 다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세상을 본다는 거,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 신앙의 이 표현과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만은 이것들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걸림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 넘어 계시는, 그것 위에 계시는 그것을 처리하고 그것을 잘 헤쳐나가기를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교통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루고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